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참 놀랍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미리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야곱의 인생에 이끈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어제 나는 꿈, 하나님이 준 꿈이 야곱을 이끄는 기둥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사랑, 이끌어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고 열심히 살게 하고 뭔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열정도 생기는 법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게 있어야 이제 모래 급히 나눌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다 저마다 위기가 있고요, 고비가 있고, 다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일들이 있게 마련인데, 꿈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해낼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꿈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그만두거든요. 인생을 그만두고 자리를 치워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경청하셔서 꿈을 되찾으시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는 아침이 돼야 되겠고요. 보통 이제 10대가 되면 사랑에 눈을 뜨죠. 이성이 눈을 뜨죠. 여러분 몇 살에 눈을 뜨셨나요? 좀 빠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랑에, 이성에 눈을 뜨는 거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시간표니까 장려하고 대견스럽게 여기고, 아, 네가 드디어 사랑을 하게 됐구나, 이제 격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누군가를 짝사랑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서 좋아하는데, 그게 잘 되기만 하나요? 막 별 상처도 받고 막 시련도 겪고, 그러다가 또 추억도 남기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차기도 하고 채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겪으면서 사랑을 하다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시간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사랑에 눈을 뜨는데, 그 라헬이라는 여성을 이제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1절에서 17절에 보면 라헬은 아리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여튼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남자는 무조건 예뻐야 돼요.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됩니다. 예외가 없죠. 그래서 배우자를 이제 구할 때 그 1순위가 무조건 이뻐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쁘면 눈길을 끌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남자들이 이쁘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남자가 이렇게 쑥맥이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뻐야 눈길을 끌고 관심을 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위한 충분 조건이 따로 있는데 뭐냐면 그게 삼시예요, 삼시. 그래서 여자를 눈길을 이제 끌고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만, 접근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배우자감인지를 볼 때는 이쁜 걸로 보지 않고 삼시가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솜씨인데요. 솜씨는 음식 솜씨, 일하는 솜씨, 교회 일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음식을 만들든 솜씨가 있는가, 살림에 대한 솜씨,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에 관련된 거예요. 뭘 하든지 깔끔하게 잘 할 때 배우자의 조건으로 충분하게 되는데, 아마 야곱이 이 라헬을 이제 결혼하게 된 거는 이쁘잖아요. 일단 이쁘지만 결혼하게 된 건 이쁜 것 때문이 아니고, 이 라헬이 아버지의 양들을 맡아서 이제 그 양을 돌보고 양을 다루는 것이, 그 솜씨가 야곱의 환심을 샀기 때문에 충분한 조건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맵시인데요. 옷을 잘 입는지, 걸음걸이가 정상적인지. 여자는 아무리 이뻐도 팔자로 걷잖아요. 그러면 매력 떨어집니다. 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자로 잘 걸어야 되겠고요. 옷도 자기 체형에 맞게, 좀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좀 날씬하면 날씬, 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옷을 잘 입는지, 옷과 가방의 조화가, 색상의 조화가 맞는지, 신발하고 양말하고 맞는지, 이게 맵시인데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야 결혼의 충분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화장도 마찬가지죠. 화장빨이 잘 받는지, 피부를 잘 관리하고 화장을 잘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말씨인데요.
대화를 해보면 말에도 인격이 있잖아요. 말을 잘 하는지, 억양이라든지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그 말을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인격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쁜 걸로 시작을 합니다마는 결혼의 충분 조건은 솜씨가 있는가, 맵씨가 있는가, 말씨가 있는가 이런 걸 보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죠. 근데 그 진짜 지혜로운 남자는, 진짜 영성이 깊은 남자는 일단 이쁘지 않아도 평범하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삼씨를 찾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남자예요.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할까요? 요즘은 젊은이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요즘 황혼사랑도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중년들도 노년들도 사랑을 추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설레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를 꾸며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사랑이 아이들에게나 노인들에게나 중요한 생각이 들고요. 사랑할 때 삶에 열정이 생기고 행복감이라는 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요. 그 돈은 사랑하는 사람이 쓰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도 필요한 법인데, 그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님에게 방송국에서 물었는데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이렇게 기피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지 질문을 했는데 좀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보통은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얘기하기를 경쟁 때문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경쟁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한다는 얘기를 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일단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결혼까지 할 여유도 없고 아이를 낳을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장사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경쟁이 굉장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나친 경쟁이 삶을 피곤하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못 이루게 하는 주범일 수 있다는 것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21세기가 되면 인구가 절반이 된다고 그래요. 심각합니다. 당장은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가면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지나친 경쟁보다는 경쟁 그만하고 좀 사랑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경쟁보다는 사랑을 쫓는 자세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야곱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남자대로 여자대로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강점이 있는데 그걸 잘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랑의 원리와 질서를 짧은 시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년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싹을 주겠다 그러니까 싹 필요 없다. 돈은 필요 없고 라헬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에게 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수 있다면 7년 월급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라헬을 이제 요구를 했고, 여러분 알다시피 7년 만에 준 거 아니잖아요. 라반이 꿍수를 부려가지고 14년, 20년 가까이 그렇게 노동을 착취했잖아요. 근데 착취를 당하면서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잃어버리면서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얻을 수 있다면 착취를 당해도 손실을 봐도 보상이 되는, 그것이 사랑의 위대함인 것을 야곱이 보여주는데, 더 놀라운 것은 7년 동안 일하는데 어떻게 일했다고요? 7년을 며칠같이.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7년을 며칠같이. 시간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7년이 1년이 하루처럼 쑥 지나가 버리는, 절대 지루하지 않고 권태스럽지 않고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의 원리가 있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이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먼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자의 창조의 원리인데,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찾는 존재예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시간도 감내하면서 사랑을 찾고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의 원리입니다. 이런 남자가 돼야 돼요. 남자가 돼가지고 누가 나 좀 사랑 안 해주나, 그러면 안 되고는 남성스럽지 않아요. 남성은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최고의 여자를 찾아내는 열정과 주도적인 것들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라헬은 사랑을 받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을 보니까 자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않아요.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길래 저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일하는 거 보니까 1년 하루처럼 하는데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해피하고 즐겁게 일하는지 감동이 되잖아요, 라헬이. 그러면서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사는 것 같아, 이런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까 삼시 얘기했습니다마는 남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솜씨로 하든 말씨로 하든 맵씨로 하든 눈에 띄고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어서 야곱과 같은 열정을 끌어내고 헌신을 끌어내게 하는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께서 이 남성과 여성에 주신 창조의 원리는 남자는 열심히 찾고 여자는 좋은 인상을 주어서 눈에 띄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좋고 여자는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고요, 아내는 사랑받는 남편을 만나야 돼요. 이게 뒤집어지면 결혼이 불행해요. 그래서 이 창조자의 원리는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랑할 때 행복이 있는 거고, 아내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이 더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제 창조자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문장 하나를 더 볼까요? 뒤에 보면 좀 남자는 자기가 만나는 여자가 처음이길 바라고 여자는 남자가 마지막이길 바라는, 여자는 바람둥이 싫어합니다. 마지막이길 바란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신선한 걸 좋아하죠. 처음 깨끗하고 어떤 인생을 치룰 만한 매력적인 첫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묵상하면서 늘 남자는 내가 마지막이 돼야지, 마지막 사랑이야, 이렇게 하시고 여자는 내가 처음이기를, 늘 자기를 돌보고 관리하면서 첫사랑이기를 꿈꾸는 것도 창조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사랑의 질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살아갈까, 아내와 남편이 살아갈까 할 때 창조자가 주신 원리가 있는데, 에베소 5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말씀은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요, 창조자의 원리이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창조자의 질서는 뭐냐면 가정을 이뤄서 잘 사는 비결이 부부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아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어른은 높고 애들은 낮다, 그런 거 없어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계급을 타파해야 돼요. 아멘.
오늘 사회가 너무나 계급화가 되었어요. 돈으로, 신분으로, 성으로 얼마나 차별을 하는지. 기독교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평등해야 되는 거죠. 창조주 앞에 아내와 남편 평등해야 돼요. 우월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일방적으로 가르쳐 왔잖아요.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피차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내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남편이 이해해야 돼요. 한번 연습해보죠. 우리 아내들만 해보죠. 예. 아니요 하지 마세요, 제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다소곳이 예, 여보. 척이라도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남편들이 예, 좀 다소곳이 예 해야 돼요. 욱박지르고 무시하고 밥이나 해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가정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문제는 이 복종이 안 돼요. 남편 같아야 이해를 하죠. 아내 같아야 이해를 하죠.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사랑에 감동을 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아내 귀한 줄 알고 남편 귀한 줄. 근데 그 사랑이 결핍되니까 아내 귀한 줄 모르고 남편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하고 가볍게 하거든요. 이번 특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바라보지 마세요. 남편을 바라보지 마세요. 실망뿐입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귀하게 보이고 아내가 귀하게 보이고 자식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가정은 하루아침에 지옥에서 천국이 됩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녀와 여자를 지으면서 원리도 주시고 질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뭐냐면 이런 야곱과 라헬의 가정에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누군지는 알죠?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무쪼록 특세를 깨우면서 은혜 받는 우리 집안들의 가정들에서 가포교회 집안들에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대하는 경건한 자손 인물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물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일꾼이 이런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히 부어져서 아내 귀한 줄 알고 남편 귀한 줄 알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헌신하는 가정에서 인물은 길리워집니다. 학교 보낸다고 좋은 학원 보낸다고 인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는 똑똑한 애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나라는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 집안들이 특세를 잘 깨우시고 이번 특세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꼭 부어진 바 되도록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찾으셔서 남편들은 아내 귀히 여기시고요. 아내들은 남편 귀히 여기시고 서로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가정이 새로워지면 우리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은혜를 받으면서 인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그래서 아무쪼록 가포교회 모든 다음 세대는 이런 멋진 짝들을 만나는 축복이길 바라고 가포교회 모든 부모 세대는 황혼의 사랑이 청춘 못지않는 멋진 사랑을 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